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표정들이 다 보여요.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 막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까지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넘버스 1428 기도 운동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제를 뭐로 해야 되나,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믿음으로 걷는 걸음법.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산 명령도 어딜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셨죠? 열방을 향했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나요? 멈춰 있나요? 아닙니다.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인생의 시간은 잘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주저앉아 계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걷고 더불어 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제자 훈련 교재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74년에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료된 줄 몰랐던 이 일본 소위 계급을 가진 군인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요, 무려 종전이 패전 후에 30년 동안 섬에서 정글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연합군이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졌다, 패전했다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요, 동료들이 와서 이제 전장이 끝났어, 우리가 졌어 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요, 가족들이 와서 끝났어 했는데 이거 미군이 지금 포섭해서 뿌락지를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꿰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몇 년을 지금 정글에서 살게 돼요? 30년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일본 소위가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에 자기 신념에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요, 여전히 그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멈춰버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걸음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애굽이요.
다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념에 잡혀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거짓된 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전쟁을 치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땅 앞에 있음에도 그 땅이 고난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버려진 땅처럼 여기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더하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소경처럼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야 될 터인데,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빠지는 함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좀 생각을 깨우고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기쁘게 예 주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뺏길지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알바생인데, 야, 내가 너 정직원 시켜줄게. 월급 2배로 올려줄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노라고 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꼭 막으시는 것 같을 때, 아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도 열리는 구멍이 없을 것 같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분 계세요? 주님, 제 인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없으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제가 드린 충성과 헌신, 제가 알았던 하나님 맞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뭘 의심했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내가 이 모양일까?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노이의 인생이었어요. 공부도 노, 인간관계도 노, 성격도 파탄자 같고 막 욱하는 성질에, 막 다혈질에, 막 말도 세요. 막 얼굴도 센데 말도 세요. 와, 다 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예스나 노 이걸로 기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6장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1차 때 설립된 교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바울이 이제 감동되는 마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부터 이제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넣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이게 새 번역이거든요. 새 번역 성경인데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과 외실이 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시아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데요. 이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요. 그 교회가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고 수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일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더 이 사역을 감당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후에 5절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 왕성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 방향을 돌리래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내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6장 말씀 5절 이하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대요. 바울이 성공한 사역에서 방향을 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의 확장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왜 막으시지?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하나님 왜 멈추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멈추라 하시지? 왜 막으시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걷는지 그 걸음법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노도 하세요. 예스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스와 노로 판별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걸음법을 어떻게 걸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삶 속에서 걷는 법을 몰라 멈춰 있거나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막힌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그 걸음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걸음법을 봤더니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걷는 걸음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힘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힘이 없고 내 인생이 날마다 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으면 내 손을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약한 존재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걷느냐? 성령의 의지에 따라 걷는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걷게 하심으로 인생을 걷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부터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노예 인생이 주어지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 주권이 성령의 의지에 없어요.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 저 지금 달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면 불편해요. 왜요? 달릴 힘이 없는데요. 왜 자꾸 이런 불편함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좀 찾아와 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저쪽 가고 싶은데요. 저 저쪽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주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방향도, 삶도,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능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부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에 좀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좀 견인해 주세요 할 때는요, 견인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끌어내시는 거지, 하나님, 저는 저쪽으로 견인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이 판단자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역을 막은 일이나 또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성령의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답답하시죠?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으시죠?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니까 안 할게요. 10년 된 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 가서 그 약 한 방에 다 쏟아냈을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사실 지금 금요일 날 이게 지금 9시 44분에 해야 되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려면요, 인생의 주인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쪽, 그런 시원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의지, 내 의지를 다 아니고 성령의 의지,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걷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대로요? 걷게 하시는 대로, 뛰게 하시면 뛰게 하는 대로, 내가 뛸 힘이 없어도, 멈추고 싶은 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외면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졌어요, 세대가. 변명을 너무 잘 찾아요. 우리 김성훈 장로님은 아실 텐데, 우리 해병대는요, 가만히 서 있어도 100개의 찐빠를 잡을 수 있어요. 찐빠가 뭐냐면 찐빠가 뭐냐면 잘못이에요. 딱 근무를 서려고 FM 자세로 딱 총을 잡고 있어도 100개의 찐빠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게 해병대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 우리가 일일이 낱낱이 분석하고 해석해서 인생 성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샅샅이 분석하고 내가 한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갈 수 있는 방향까지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오신 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상담을 하면요 알아요. 찔린대요. 되게 재밌죠. 찔린데 안 해요. 다음번에 와서 똑같은 상담을 하는데 계속 찔린대요. 그런데 안 해요. 세 번째까지 와서 찔린대요. 근데 안 해요. 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걸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의 찔림 가운데 외면하고 주의 찔림 가운데 있지만 이 정도면 될 걸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걸으라면 걷고 뛰라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걸음법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 뛰어 그러면 예 주님, 멈춰 예 주님, 너 걸어 예 주님. 이게 신앙인의 걸음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은 단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요 여러 길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와 맞았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걷고 뛰게 만드실 때 내가 힘이 없어도 뛰는 거, 예 주님 하면서 뛰는 거예요. 신앙의 찔림이 오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걷는 걸음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걸을 때요 또 한 가지 들어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부인하며 걷는 걸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재밌는 게요, 사람은요 잘 나가는데 너 멈추고 싶으세요? 자,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유명한 축구 선수나 기업가들은요 숨만 쉬어도 막 몇 억씩 들어온대요. 근데 몇 억 하는데 그만해야지라는 마음 드세요? 숨만 쉬고 하루를 딱 버텨도 막 통장으로 막 싸져요. 그런데 나 여기까지 받을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죠. 오늘은 첫째 아들, 내일은 둘째 아들, 내일 모레는 셋째 아들, 그 다음엔 다시 부모님, 그 다음 날은 또 첫째 아들. 계속 채워주고 싶은 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숨만 쉬어도 몇 억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인정함이 이러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욕심이 났었는지요 우리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6절과 7절 한번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으시니까 안 해. 가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 가요. 또 막혀요. 아닌가? 하고 가요. 여러분, 여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누구의 뜻에 내 인생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에 내 인생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걸음법 두 번째는요, 내 뜻을 부인하며 걷는 걸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곳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왜 제 사역 하나님 저 버리셨어요? 저 떠나셨어요?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열리는 길이 있을 때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이 열 때까지 몸부림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 뜻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곱혀야 되는지 알고 싶고, 내 인생 어떻게 피우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그 걸음법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인하며 걷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신념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야, 우리 장관을 다시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땅으로 보이니까요. 그 땅을 향해서 자기 신념만 꺾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과 내 귀와 내 마음을 드렸더라면 그들이 누리는 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허락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꺾지 못하는 건 뭡니까? 신념, 생각.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내 뜻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내가 높아져서 성공한다, 내가 잘 돼야 성공한다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내가 누구로 사는지 알아야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발걸음을 게을리에서도, 이 두 번째 발걸음을, 이 걸음법을 외면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을 부인하는 거 굉장히 거북스럽고 불편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내 생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일은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죽어지는 길은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야 살면 거리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 자라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럼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그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서울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둥이가 이제 이제 보호자 동반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라바 비행기라고 막 이렇게 막 날아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치우래요, 손을. 자기는 안전바 했대요. 아버지 손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안전바를 너무 신뢰하더라고요. 괜찮대요. 안전하대요. 손 좀 치워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즐기는 건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산다고 하면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맛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느끼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봉사시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더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맛을 어디서 보게 하셨냐면 죽어져야 인생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맛보지도 못한 채 그 맛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맛을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걸음을 통해서 맛보게 하셨는데요, 맛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맛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서 몸을 담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내가 있는 곳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나와서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나와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나를 치료하지 않고 뭐? 말로만 와가지고 나한테 가서 하라고? 기분이 상했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모든 병을 깨끗이 낫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은 죽어지고 내 마음은 죽어지고 내 뜻은 죽어지더라도 누구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세상은요, 실패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번 제1회 담임 목사 청빈 투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득표를 하지 못하고 약간 어떤 분들은 이제 실패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넘버스 1428 기도운동과 함께 느꼈던 건 뭐냐면요, 세상은 제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기쁘고 달게 느껴질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뭐냐면요, 실패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꺼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불길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걷는 걸음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의지에서 걸으라고.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으라고.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 절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은혜되세요? 몇 절이 제일 은혜되세요? 2절이죠. 쉴만한 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푸른 초장. 생각만 해도 여유와 쉼이 있는 곳 같잖아요. 그런데 3절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목적은 푸른 초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살리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싶으셨어. 결국 그 인생의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걷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 저 걸을 힘조차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 있는 마음의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